누구를 자주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말씀하고, 내가 어디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말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자주 찾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수준이며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 어려울 때, 교회가 찌그러졌을 때,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자주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에스라 아하와 강가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포로가 끝나고 난 후에 활동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동시대 활동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찌그러진 집터를 바라보고 중단된 예배를, 형식화된 성도들의 식어진 가슴을 보면서 이 에스라는 매일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조용한 곳을 성경에서는 아하와 강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사 에스라는 조용히 아하와 강가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담갔던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의 본문 말씀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주시옵고 유다 민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였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눈물을 흘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8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느헤미야서 8장과 9장과 10장에 보살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학사 에스라는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6시간 동안 읽고 가르칠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면서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이었는데 어디서 그러한 영역이 나타났을까? 그가 매일 찾는 아하와 강가가 바로 영역의 지름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과 찌그러진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장소가 바로 느헤미야서 8장의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하와 강가는 그의 기도는 민족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고 중단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됐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성질을 찾는 계기가 된 것이 아하와 강가였습니다. 두 번째 강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 앞에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가병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끝 앞에서 자기가 죽든지 형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신의 한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모습.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낮에는 40도가 넘지만 밤에는 영하나 떨어지는 것이 그곳 날씨입니다. 강바람을 타고 야곱에게 찾아오는 그 칼날 같은 바람 속에서 그는 밤새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를 넣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울부짖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시되면서 거기 쓰란 말은 야곱이 기도한 야곱 강변이 바로 복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원수의 형의 칼날을 묻게 만들고 다시 한번 자기 눈물을 다시 웃게 만드는 거룩한 성지가 되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야곱 강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한 장소가 엎드리는 강가였습니다. 야곱이 우는 그 강가가 가족이 웃는 곳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그 장소가 자신도 웃게 되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서임받는 계기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웃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울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찌그러진 교단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민족의 희망과 삶의 능력을 보여준 30살 먹은 에스겔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 중선지자죠.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 교회와 맞물려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를 이곳에 보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주의 종이 되게 하셨고 장로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매일 찾는 도랑 색강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발강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발강가에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성이 보인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이비드 랄퍼 박사는, 구약 박사는 이것을 기도의 장소로, 에스겔서 1장 1절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장소라 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이것을 설명하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색강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색강의 30살 먹은 에스겔이 매일 찾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민족의 이상을 보여주셨고 포로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곳이 그발 강가였습니다. 요한 칼빈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실제적인 공간이 아니고 믿는 자의 눈을 열어 신령한 영광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종종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같으면 쓸쓸한 색강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색강에서 찌그러지고 식어진 가슴을 불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두고 오셨습니다. 가정과 일터를 두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이 살면 우리 교단이 삽니다. 장로님이 사시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교단의 희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눈물을 흘릴 때고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릴 때일수록 163개 노회가 300만 성도가 50만이 떠나가 버리는 교인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 자리가 강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신이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교회 회복의 역사는 에스겔은 세 가지 하이라이트를 말씀하시는데 1장 1절입니다.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47장에 성전 문쪽에 물이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그거 다 민족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33절 청년의 회복이, 오늘 우리들의 회복이, 우리 교단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게다오 멀리 추방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이 살면 우리 교단에 삽니다. 이곳에서 흘릴 눈물을 매 순간마다 주의 종들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서 많이 울고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와 강가는 민족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약복 강변은 가정을 살리고 개인이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금알강가는 민족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강가를 귀하신 장로님들이 회복하셔서 이제 지교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말씀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니스의 깃발을 불러기는 거룩한 교단과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같이 남은 생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고sam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을 부르신 뒤에 남부 전령교회를 섬기시는 박충근 목사님